이태리 격언에요. 이태리가 어디냐면 이탈리아를 이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탈리아 격언에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격언이 있죠. 옷이 날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옷에 대한 얘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치마도 옷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옷은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옷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옷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심이 참 많습니다. 여자들 굉장히 진지하게 가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할 때 있죠. 특히 장롱문 열면서 쳐다보면서 심각하게 얘기하십니다. 입을 옷이 없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옷이 참 많거든요. 근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합니다. 뭐 그건 의미가 다 다른 부분이니까. 하여간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이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처럼 옷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옷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옷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종류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냐? 일반복, 평상복과 제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복은 뭐느냐? 평상복, 즉 뭐 말 그대로 지 편한 대로 입는 게 평상복입니다. 내 편한 대로, 그냥 편안한 마음대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근데 반대로 제복은요, 어떤 집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입어야 합니다. 규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 집단에서 어떤 통일성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무슨 그 집단의 단합이나 어떤 공통된 것을 요구하고 효율성을 위하여서 공통된 부분을 요구할 때 그 제복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뭐 특별하게 얘기하자면 경찰,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제복, 유니폼 같은 걸 입지 않습니까? 유니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제복이나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특정한 옷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소위 드레스 코드라고도 이야기하죠. 복장 규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 어디 모일 때 우리 이렇게 통일해서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뭐 화이트 계열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어디서는 복장 규정들을 이렇게 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요, 남자들은 꼭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정장에 항상 넥타이를 메고 출근해라, 그런 회사 있어요. 꼭 양복 입어야 됩니다. 또 다른 회사는 뭐 그런 규정 없는 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틀리죠. 다 다르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것이 옷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종류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 옷의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죠. 옷이라는 것이 기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 무엇이냐? 아마도 계절에 따라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옷, 그것을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절에 기초를 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어야 하고, 뭐 봄, 가을에는 적당하게 입는 거죠. 그렇게 계절의 기준에서 옷을 입습니다. 이게 옷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옷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인 것도 같은데, 요즘은 좀 틀립니다.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 바로 무엇이냐? 개성 연출이라고 하죠. 멋입니다. 멋, 패션. 멋을 중요시 해요. 여름에 좀 덥다 해도 이렇게 입는 게 멋지다, 이렇게 입는 게 좀 예쁘다, 그러면은 그렇게 입어야 합니다. 날 더워서 푹푹 찌지만은 하나 더 목 옆에다 가디건 하나 걸쳐야 되고, 덥지만은 긴팔 입어야 되고, 덥지만 긴 바지 입어야 되고, 뭐 이래야 돼요. 또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춥습니다. 그래도 이 패션 코드에 맞지 않는다, 내 멋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라면은 그렇게 입지 않습니다. 얇게 입습니다.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기의 패션이니까요. 뭐 이렇게 옷의 종류가 있고 옷의 기능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남자들,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배할 때 예전에 제 기억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예배당에 가면은
많은 분들 남자분들은 거의 정장 입고 예배 드렸어요. 정장 입고 예배했습니다. 정장에 짙은색 정장에 항상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딱 매고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예배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자, 정장에 넥타이 딱 하고 있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안 하는 게 옳습니까? 어느 게 정답이겠습니까? 질문은 정답은 없다고 얘기해놓고 어느 게 정답이냐고 물어보죠. 하여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어느 게 정답입니까? 정답 없죠. 그래도 하나로 통일해서 대답할 수는 있겠죠. 뭐냐? 넥타이를 매든지 안 매든지 그 중심을 보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여호와의 중심에 맞게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오면 된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게 명쾌한 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들께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느냐? 제가 옷 입고 뭐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정장 입었다고 그것이 정확한 거고 예의를 갖추는 거고, 정장 안 입었다고 그것이 불순한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보이는 격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서 정성이 나오고, 내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또 거기서 우러나와서 존경하는 마음도 나오고 예배하는 마음이 나온다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키자 해서 그런 분위기였고, 지금은 겉에 뻔지르르하게 한다고 해서 뭐하냐,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정확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했고 잘못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전엔 그랬고 지금은 그랬다. 기준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좀 전에 저와 성도 여러분이 그냥 우리들끼리 결론 짓시다. 중심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 보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섭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러면은 옷에 대한 규정에 대해, 옷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들 생각 싹 빼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옷에 대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옷에 대하여 기원이 있습니다. 옷에 대하여서 옷의 시작이 있죠. 어떻게 됐느냐? 안타깝게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옷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옷의 기능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옷이 필요했느냐 이것이죠.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걸 따먹고 난 결과가 뭐냐? 자기들이 뻘거벗은 걸 알았거든요. 시로락에 하나 걸치게 않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옷이 필요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옷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한 대로 뭘 했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중요한 부분을 가려요. 치마를 해서 만들어서 입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급한 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근데 과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드는 그 치마가 무슨 기능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뭇잎입니다. 꺼끌꺼끌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나 제대로 가리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드러워서 피부는 까끌까끌 하겠죠. 불편하겠죠.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해지고 신경 써야 되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옷으로서의 효과와 기능, 그리고 뭐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트어지고 떠지고 그럼 다시 수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옷이.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얼마나 노력하고 뭐 하긴 하는데, 야, 니들 애쓴다 용 쓴다, 근데 그거 참 소꿉장난도 아니고 어떡하냐, 안쓰러우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어야 옷의 기능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옷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따서 만든 것 옷이라고, 옷이 아니에요.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이 옷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자, 옷의 시작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옷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세요. 어디서 설명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옷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다. 뭐냐?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얘기가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임금이요 혼인잔치를 치렀습니다. 혼인잔치를 치르면서 준비를 하면서 누구 당신들 내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오. 그리고 초청잔치를 보냈어요. 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혼인잔치에 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이 돼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난 임금의 혼인잔치보다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 일이 더 좋아. 내 세상 일이 더 중요해. 그래서 거절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아니 이것들 봐라. 임금의 명을 거절을 해. 그러고 나서 증오심이 불타오른 거죠. 화났어요. 엄청 화났어요.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갖고 그 사람들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아주 싹 쓸어버려요.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는 차렸으니까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가서 잔치 자리를 채워. 근데 너희들 나가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무나 데리고 와서 채워라. 그렇게 해갖고 종들이 나가서 그 길에 나가서 사회에서 냉대받고 소외받고 천대받던 아주 시원찮은 사람들,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 자리를 꽉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시작을 해요. 잔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임금이 나가서 이제 잔치를 시작하려고 쫙 좌중을 둘러보는데 이거 봐라. 이상한 게요. 그래서 가갖고 물어봅니다. 야, 너 예복 왜 안 입고 왔어? 그랬더니 온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대답을 못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야 쫓아내. 너도 안 입었어? 쫓아내. 이게 바깥에서 심히 이를 갈고 슬피함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소위 비유하건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슬퍼함이 있던 완전히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쫓겨났냐 이거죠. 멀쩡하게 초대해놓고 잔치집에 갔는데 딱 보더니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습니까? 이유는 예복 안 입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드는 질문 하나, 아니 천대받았다며 냉대받았다며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복이 어디 있어? 불러놓고 옷 없다고 쫓아낸 이런 나쁜 임금,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예복은 초청하는 사람이 다 보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길에 나가 불러왔지만 이 사람들 예복 다 줬어요. 예복을 보내줬습니다. 초청한 주인이 네 예복 입고 오라고 다 예복 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입고 와서 쫓겨난 거예요. 반드시 그 옷을 입고 가야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옷이란 게 그럼 무엇입니까?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옷. 자,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잔치, 비유해서 천국잔치에 입장할 때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권과 같은 옷은 그럼 무엇이냐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다고 말이죠.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끄러움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가죽만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 임금님의 혼인잔치, 나중에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에 갈 수 있는 옷,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옷, 그 옷만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 여러분, 옷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옷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관심 있고 욕심 있습니다. 전혀 없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 남 멋있는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옆에 지나가면은 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 옷 내가 입어도 참 이쁠 텐데 저거 어디서 샀을까? 비쌀까? 나도 저런 거 한번 입어봐야 되는데. 보통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겉의 옷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옷,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옷, 그런 옷에도 관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과연 믿음의 옷, 내가 입고 있는 믿음의 옷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옷이냐.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지 말고 양심에 맞는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겉옷에 관심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 자기 영성, 그것에도 그렇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것 입어야 한다. 또 어떻게? 제대로 입어야 한다. 이거 꼭 입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쭉 그 옷의 다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이거 얘기하시고 결론 마무리 지신 거예요. 이거 입어야 된다. 제대로 입고 정말 입어야 될 옷, 그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딱 세 가지 힘줘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죽여라. 아주 강력합니다. 죽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8절하고 9절에 이어집니다. 뭐냐? 벗어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결론 10절에 입어랍니다. 입어라. 입어라. 입었다. 입었냐? 확인해라. 입어야 한다. 그겁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세 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죽여야 하는 건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 건지,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 건지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연이어서 말씀하세요. 죽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보면 5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5개 나옵니다. 이 5개 죽여라. 그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네 안에 있다. 이 5가지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것들 전부 우리들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내가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죽여야 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죽여라. 네크로사테 막 이런 말 있어요. 죽여라.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정상 참작 없다. 여지 없다. 그냥 죽여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여야 한다. 그거를. 네 안에 있는 그 유욕을 죽이지 못하면은 그 유욕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할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의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설교라는 것의 80% 정도 이상이 거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람 사는 부분에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게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순기능이자 여러 가지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갈수록 이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힘든 설교가 없다는 거죠.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말씀을 받습니까? 아, 저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습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로 세상의 죄를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나하고 관련된 이야기라면 벌써 인상부터 찌그러집니다. 마음속에 반발합니다. 지는. 그리고 마음속에 반항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갈수록 세상은 죄악해져 가는데 그 죄를 지적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가면은 해몬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제일 친례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왜 유명한지 들으시면 아세요. 그곳 담임 목사님이 잭 칼스라는 목사님인데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셔서 굉장히 큰 교회로 부흥시킨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전부 죄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 지적하는 교회는 부흥되는구나. 그 얘기 아닙니다. 하여간 죄 지적, 죄 고발 맨날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맨날 죄 지적 고발 당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튀어나와요. 설교 중에 성도가 한 명이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총을 쐈대요.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대요. 교회는 죄 지적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도들이 돌아서 부흥했는데
사람들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 맘에 안 된다고 총을 쏘더래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가면요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설교하는 교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이요? 하나님 말씀하는 설교자가 마음 안 든다고 총으로 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그러니 우리나라는 감사하지요. 그나마 저한테는 총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민이에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은 뭐 다 경찰 가고 설교가 설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죄에 대한 설교든 복에 대한 설교든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지적하고 나를 혼내려는 것이 아닌데요. 설교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곳에 20명 넘게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옆집 김집사, 박집사, 김권사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전부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저와 1대1로 앉아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 탐심, 그게 다 내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죽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과연 내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죽이는 것,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성경의 내용을 봐야죠. 성경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익두.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정말 손꼽히는 김두한의 계보를 잇는 유명한 깡패입니다. 정말로 그 앞에 서면 뼈도 못 추립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은혜로운 하나님, 내가 나를 살린 주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일 안 합니다. 깡패짓 안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전도만 하러 다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조선팔도 유명한 그 김익두, 깡패 김익두가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사람들은 김익두가 나타나서 이 김익두 전도사님은 반가워서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가면 저 사람은 저 김익두 저놈의 새끼가 나 잡으러 온다 그러고 벌써 나타나면은 도망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피하고 전부 숨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 애들이 울다가도요. 야, 김익두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다가 울음을 멈췄대요. 그 정도까지 악명 높았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 김익두 목사님은 그때 전도사님이죠.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 붙여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뒤에다가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붙여서 항상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집 대문 앞을 갔는데 대문이 열려 있더래요. 김익두 목사님 시절 195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는 틀립니다. 문 안 닫고 살았어요. 담장도 없고 모두가 다 니네 집 우리 집 이렇게.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 열려 있으니까 이제 이분은 전도하려고 기웃기웃 들여다봤더니 부엌에 웬 여자분 하나가 뭐 밥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뭘 계속 부엌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뒤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라고 뒤에서 얘기를 한 거죠. 소리를 질렀겠어요. 진짜 조용히 얘기했는데 조용하게 설거지에 집중해 있던 이 여자가 누가 갑자기 인기척 나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돌아봤는데 이게 김익두라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다 뒤에서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깡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뿔따고 화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정말로 내가 임신 안 했으면 망정이지 애 뱄으면 애 떨어졌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너무 화가 나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죽었다며
그러면서 돌아서 갖고 설거지하던 꾸정물통을 들어다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서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김익두 전도사님이 꾸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상황에 있던 김익두 전도사님이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사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그 여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이 여자분이 지금 그랬잖아요. 죽었다며? 어디 살았나 죽었나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확 꾸정물을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전사님이 그거 딱 뒤집어 쓰고 나서 그 여자분을 지그시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죽었으니 지금 네가 살았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면은, 죄가 살면은 내가 죽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죄가 살든지 네가 죽든지, 네가 살든지 죄가 죽든지.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라고. 용서 없이 죽이라고. 죄를 알고 그것과 싸우려는 그런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7계명이요. 10계명에 제7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10계명, 7계명. 유대인들은요 10계명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10계명 중에서도 유독 시험에 빠지기 쉬운 계명이 하나, 그것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이 10계명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정말로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이 계명을 지켜보려고 유대인답게 노력을 합니다. 유대인답게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근데 저쪽 끝에서 여자가 옵니다. 내 인지 속에서 저쪽 끝에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저 나타난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판단을 하고 내 뇌리에서 아, 저 사람이 여자다라고 인지되는 순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자, 눈을 감고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죠? 그럼 가다가 부딪힙니다. 가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가다가 빠집니다. 뒹굽니다. 걷다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들이받고 머리에선 피 터지고 무릎 까지고 뭐 사방팔방 아주 골병이 듭니다. 왜요? 음욕 피하려고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저런 율법적인 사람,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의지 하나만큼은 정말 높이 사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의지요? 절대로 죄짓지 않으려는 의지요. 저 노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간음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방법과 뭐가 틀린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결론이 뭐예요? 일단 보고 마음에 들면은 간음한 거래요. 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들면은 간음한 거래요. 그리고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한쪽 눈 빼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않냐? 한쪽 팔 잘라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시험은요 눈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실행은 손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은 오른쪽 눈 뽑아버려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려라. 네가 죄에 대한 그런 용기가 있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맞아요.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 이 의지와 용기가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 그런 용기가 생기냐고요. 사람이 얘기 듣는다고 의지 생기고 용기 생겨요?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사람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죠.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죄를 내가 미워하고 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5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탐심이라는 단어에 가서는 부연 설명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똑같이 뭔가를 얘기할 때 배분을 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탐심이 제일 못된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 얘기하는데 조금 더 길게 해. 그럼 제일 나쁜 거예요. 탐심이 제일 근원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게 얼마 전에 항상 유행했던 그 미국이 항상 뭐 북한 보고 얘기했던 그 악의 축, 맞아요. 탐심이 그 악의 축이에요. 시작되는 그 정도로 탐심은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십계명 있죠, 십계명. 십계명이요. 이 십계명을 범했을 때, 이 범했을 경우 큰 죄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그게 뭐예요? 1계명 범한 것 제일 큰 죄예요. 10계명이 성경책 뒤에 10계명 있죠. 10계명 찬송가 뒤에도 있어요. 제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 가장 큰 죄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자, 근데 기억하세요. 10계명 중에 제일 큰 건 1계명인데 시작은 10부터 시작합니다. 그 10번째가 뭔 줄 아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입니다. 탐심부터 시작해서 작작작작작작 올라와서 결국 뭐예요? 다른 하나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이, 설마요 목사님.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사무엘하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무슨 얘기냐? 다윗이 밧세바 범하는 그런 성경 내용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탐심 뿌리치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 배반하게 됩니다.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젖어듭니다. 아닌 것 같지만 슬그머니 젖어들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하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져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나를 흔드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젖어든 그 탐심, 내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내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을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 이거 죽여야 됩니다. 8절 9절에 벗어버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걸 벗어버리래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5절 말씀에 5가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5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는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8절 9절의 이야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거는요, 내가 남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 이거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 이거 죽여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남한테 하던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그랬지만, 뒷 얘기는 안 들어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전에는 그랬지만, 그럼 뒤에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는 안 그런다는 얘기죠. 왜요? 벗어버렸으니까, 죽여버렸으니까, 던져버렸으니까, 이제는 내 거 아니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해요. 때때로 새로 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입었던 구질구질한 옷 위에다 그 겉옷을 입습니까? 자켓을 하나 샀어요. 바람막이 좋은 것을 노스페이스 좋은 걸 확 사갖고 정말 비싼 옷을 하나 샀는데 안에 꾸질꾸질한 누더기 같은 냄새나는 쉰내나는 옷을 입고 그 위에다 새 옷 입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켓 사고 나면 이것에 맞는 안에 옷을 살려고 사잖아요. 왜요? 흔옷 위에다 새 옷 안 입습니다.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새 옷 입으려고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 중에 노예에게는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노예는 옷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계급마다 등급이 있고요, 천민이 있고 자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있습니다. 걔네들 자체대로 입는 옷들이 틀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꿈이, 물론 나도 귀족이 되고 싶다는데 그것보다 표현이 귀족이 있는 옷이라도 한번 입어봤으면, 그게 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상놈이 있고 천민이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 양반 입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양반 옷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고, 상투 틀고 양반 입고 팔자 걸음 걷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옷을 주신대요.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천민 때 입었던 거, 노비 때 입었던 거, 그 위에서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겠습니까? 더러운 거 벗어야죠. 냄새나고 찢어진 옷 벗어버려야죠. 내가 남한테 하던 그런 고약한 짓들, 그런 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거, 그거 벗어버려라. 그러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벗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나를 정리하고, 나에 대해서 남하고 관계 중에서 불편했던 것들, 그런 거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새 사람의 옷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꼭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새 사람 좋아요. 그 옷, 새 사람의 새 옷. 그럼 도대체 그 옷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죠. 우리 옷 살 때도 그냥 보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인터넷만 보고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자기는 꼭 오프라인 매장을 가야지 온라인은 못 믿겠대요고요. 눈에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이 틀리대요. 맞습니다. 봐야죠. 어떤 건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옷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자, 우리가 죽일 것 죽였습니다. 버릴 것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진짜 아름다운 옷을 주신대요. 자, 그 모양을 한번 봤더니 12절에 나옵니다.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주신대요. 이게 새 사람의 옷입니다. 자, 있으세요? 이 옷 입고 계시냐고요? 한번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긍휼의 사람인가? 나는 자비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그런 옷 입고 다니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옷, 이것을 정말 우리는 소원해야 한다는 거죠.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복된 것, 바로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들의 소원이 돼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떵떵대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이자 지금 이 골로새서 3장의 주제이자 제목이요.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앞에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 그것만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라는 말을요, 찾는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합니다. 제와 지, 제테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발음이나 글자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성경상에서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찾다가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에도 이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인용합니다. 어디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요. 너무 잘합니다.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거기서 찾으라,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제테오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그 말씀 붙잡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테오, 구하라, 찾으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적인 욕심이 앞서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격 미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그 귀한 옷을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람을 학명으로 얘기할 때 호모 에렉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뭐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모 에렉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학명으로 직립인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동물은요, 땅하고 수평으로 살아갑니다. 땅의 것만 봅니다. 땅의 것만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만 서서 삽니다. 위의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사람에게 땅의 은혜도 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찾는 마음인 그 제테오라는 찾아라. 정말로 중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소중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솔직히 자주 있습니다. 안경 쓰는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안경 어디다 벗어뒀는지 모르고 안경 찾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왜요? 잘 안 배거든요. 그걸 찾아야 내가 써서 보는데 미치겠거든요. 그럼 그 찾을 때의 마음 어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휴대폰 어디다 뒀는지 기억 안 나서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내 전화로 전화 좀 해봐. 이거 소리 듣고 찾아야지. 그러고 전화 걸라고 그러놓고 주위 사람들한테 조용히 해봐! 그러고 소리 듣습니다. 집중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왜요? 휴대폰 찾아야 되니까.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위에 거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은혜가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We can meet God, but cannot see Him. 이 단어가 한 음절이 지나가면은 고요해지기 시작을 해요. 단어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우리 이하늘 청년에게 물어보시면 요즘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We can meet God, but cannot be seen. Cannot see Him. 하나님 만날 수 있다. but 하지만 볼 수 없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만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미 만났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새 사람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뵐 겁니다. 만났지만은 그때 뵐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을 아시고 그 시간까지의 은혜, 구원받은 시간을 아시고 만날 날까지의 그 은혜를 아시고 모든 것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새 사람답게 자녀답게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